청년고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 형제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찬양 형제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2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찬양 형제님 아직까지 군인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전역인가요? 네. 지금은 휴가 중인 상태고 6월 23일 날 되면 이제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휴가를 쓰지 못해서 이제 휴가에 있다가 바로 이렇게 전역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분상으로는 군인이시고 네, 원래 그러면은 사회에 있을 때는 어떤 걸 전공하셨나요? 저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독일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소하진 않은데요. 네, 그래서 독일어를 전공하고 계시고 네, 이제 그러면 전역하고 나면 또 그 공부를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하던 전공을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를 한 번 더 도전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다른 관심 있었던 분야는 뭔가요? 저는 역사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일어 전공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좀 해보고 싶은 일을 또 할 수 있는 또 길이 열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큰 일이 없겠지만 무사히 잘 또 전역하고 또 하고 싶은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환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했던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신명기 28장을 한번 다는 아니지만 읽어봤는데 앞쪽에 축복 부분은 조금 짧게 나오고 저주하는 부분들은 너무 좀 길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신명기 28장의 축복 부분은 되게 유명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 부분이 되게 유명한데 사실 그 반대되는 저주 부분은 15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약 1대4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역사적 상황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설교를 마지막으로 남기는 건데 모세의 경험상 4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부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순종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물론 순종하면 좋겠지만 좀 불순종할 부분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런 부분을 더 길게 설교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오늘 말씀 중에 너무 어려운 용어들, 병이나 이런 저주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하고 23, 24절 부분에 좀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이름들이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그리고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다. 그리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폐병, 열병, 염증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질은 저희가 보통 말라리아를 옛날에 사람들이 병의 원인을 잘 모를 때 학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가 정확하게 이 말라리아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정확한 병명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네, 학질 이 부분이 말라리아 같은 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정도만 아시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재라는 것은 가뭄으로 생기는 재앙, 즉 뭔가 말라서 뭔가 물이 없고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오는 재앙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풍재라는 것은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재해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태풍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썩는 재앙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예라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창백하게 이제 흑빛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 한국에도 이제 벼 깐부기 같은 병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곰팡이성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시커멓게 이제 뭔가 마르고 죽어가는 현상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한 식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밭 전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병이 한번 돌고 나면은 식량 생산이 굉장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3, 24절에서 하늘이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이 철처럼 단단해진다는 거는 갈기 어려워진다. 그 한마디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하늘이 노시된다는 거는 비라든지 이런 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 문이 있어서 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단단해져서 열리지 않으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오는 거죠. 한마디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녹과 철이란 거는 근데 사실은 때로는 축복의 의미로도 쓰이는 거거든요. 녹은 이제 동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녹과 철이 땅에 풍부하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좋은 축복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근데 이런 저주들을 저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이런 재난, 저주 이런 심판을 주시는지 또 직접 이렇게 주시는 건지 네, 그렇죠. 이게 신학자들의 오랜 이제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두 가지 속성,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모순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집을 나가면 자기 고생이다, 이런 표현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떠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불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보호, 기쁨 이런 것부터 떠나면은 우리는 당연히 불안하게 되고 슬픔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그냥 무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속하신 구주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이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서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좀 힘들었었던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말씀 읽기 전에는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과정에서 제가 혹시나 잘못한 건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거는 아닌지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상황을 되게 단순화하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욥처럼 의로운데도 고난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순종에 대한 복도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물질 혹은 나의 몸, 재산, 나의 직업,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좀 더 묵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찬양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이랑 크게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요새 자주 듣는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저는 유튜브 검색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 듣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 들으면서 참 저희 부모님하고도 같이 나눔하다 보면 찬양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정말 좋은 찬양이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 치하에 있을 때 나치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지은 시를 원곡을 해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독일어과다 보니까 독일어 버전 지그프리트 피츠라는 분이 이렇게 요즘 연주하시면서 부르신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버전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밑에 링크 달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어 좀 생소하시겠지만 또 한번 들어보시면 원문으로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버전으로 밑에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밑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같이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가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